10장의 마지막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들인데 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스라서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이고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70년 복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예배와 찬송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또 유월절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중요한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의 회복이었는데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맡겼던 그런 각종 보물들 그래서 이 한 40일 정도가 되는 긴 기간에 이 1200km나 돼서 1200km나 돼서 4개월 정도라는 긴 기간을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그동안 그 왕이라든지 그또 고관들이라든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보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 무사하게 도착하게 해서 이제 성전에서 그동안 어떤 착오가 없이 잘 왔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까지 봤는데 이제 9장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이 분위기가 좀 싸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어찌 보면 배교가 나오게 됩니다. 귀환 자들의 배교와 그들의 회복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이 길기 때문에 선별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좀 볼까요? 이 일 후에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맡겼던 그런 보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그것을 달아서 다 무게를 재고 또 보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그런 이후에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을 읽으시고 제가 3절 그 서로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해서 한 8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것을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예,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귀한 자들의 배교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변절일 수 있고 불신앙일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특별히 대표적인 7족속들을 전멸시킬 것도 얘기했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삼게 되는 데 있어서 또 앞에 있던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으뜸이 되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에스라가 듣고 나서 너무도 기가 막혀서 이 주님 앞에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이 가나안 땅에는 대표적으로 그들이 믿는 이 종교들이 있었죠. 누구를 믿었어요? 바알 신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아세레 목상을 섬겼고 또 아스타롯 뭐 이런 어떤 밀곰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알인데요. 남자의 신입니다. 남성의 신이고 바알이라는 말은 이제 주인 그리고 소유조라는 뜻인데 이거는 우레, 비, 그 다음에 결실,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숭배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비도 내려야 하고 비가 적은 곳이니까 비가 와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그럴 때 그것이 풍요하게 되기를 원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고 또 아세라 목상은 이제 나무로 만들었는데 주로 바알의 아내이자 또 다산의 여신이고 신들의 여왕 뭐 아세라가 그들의 이제 어떤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 자식을 70명이나 낳았다 그래서 그들이 또 신이고 그래서 신들의 여왕으로 숭배하는 것이 이제 아세라 이 목상입니다. 아스타롯도 이제 여자죠. 여자고 또 그것도 이제 풍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9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이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증한 일이다 혹은 역겨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가증한 행위라고 지적을 했을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인간처럼 뭐 시기 질투가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시고 보배로 삼으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내용도 약속도 있으시면서 또 그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또 책무와 의무도 있었죠. 이 하나님과의 언약,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돌보며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 원래 고유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인데 이 고유한 이 찬송과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어떤 신들에게 돌리게 될 때
그 결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뭐 바알이라든지 그리고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런 그 각종 귀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또 영향을 받게 되고 그의 주관을 받게 되죠. 우리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상 덩어리 섬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죠? 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뭐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공을 들이고요, 받들고 섬기게 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 귀신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또 그곳에 나름대로 능력도 행하고 권세도 행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들이 허탄한 거짓 영들과 귀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에게 영혼이 뺏기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것들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귀신들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영혼들이 허탄한 귀신들에게 빼앗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당시의 전반적인 바알과 아사레상의 이런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들을 신을 섬기게 되고 막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두게 되고 신전에는 바알신이라든지 아사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이런 데는 항상 신전을 지키고 있는 또 신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사제들이 있죠.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 사제들도 있었고 그들을 이끌어서 공적인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요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복을 구한 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창녀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몇백 명씩이도 어떤 때는 몇천 명도 있었고 뭐 그 시대에 따라 좀 달랐지만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신들 앞에 절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곧바로 그들과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그들의 종교 행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친하게 되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친하고 그들과 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이제 아내와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속해서 갖게 되므로 결국 그들이 타락하게 될 것을 주님이 이제 염려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현상은 민수기 25장에도 나오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여행 중에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이때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자기들의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아스타로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것에 청하게 되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요. 그들 신들에게 전하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행음했다라고 성경은 나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라고 할 때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거기에는 음행이 항상 따르게 됐고 창녀들과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들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영적 큰 재난을 받게 되었고 이래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아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기 2절에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게 되는데 다른 데 보면 거룩한 씨라고도 나와 있고요. 금정역 성경에서는 거룩한 자손, 거룩한 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씨와
거룩한 자손이 보존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가장 이런 면에서 섞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상당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저버리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방 문화를 접촉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적인 변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죠. 어, 이들의 마음이 먼저 넘어갔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건 좀 엄청난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런 면들을 보면서 거기에 또 종교 지도자들과 앞선 이런 사람들이 더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여기에 보면 기가 막혔다 3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그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로 모였더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여기에 에스라가 참 영적 인도자로서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죠. 좀 다른 이 선지자 느헤미야 뒤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도 나오게 되는데 느헤미야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또 지도자이면서도 인데 여기 에스라는 좀 더 영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6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며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종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영적 인도자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본이 되는 모습이죠. 교회에 뭐 당시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게 비상사태였고 또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10장에 보면 명단이 굉장히 좀 길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에스라가 참 굉장히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있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인도자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당장 이제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질 수 있느냐라고 막 지적할 수 있는데 에스라가 놀라운 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에스라는 그렇게 비난하고 잘못한 사람 막 책망하고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고 먼저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의 죄가 많아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도자로서 무슨 교회라든지 뭐가 문제가 있을 때도 이 가장 주님 앞에 바른 자세가 이거 나와 있는데 저들이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 한 몸의 지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와 지체로 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어떤 성도의 잘못은 곧 우리의 잘못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인도자들은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에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 조상들 또 우리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서 이렇게 노략을 당하면서 부끄럽게 되었고 70년 종살이를 살고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중에 얼마를 남겨주셨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종 노릇하는 중에서도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지금 역사를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종살이한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이 감동을 해 주셔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하는 자는 이제 고토록 옛날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해 주셨고 은혜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님 앞에 백성들이 지은 죄를 에스라 선자는 자기 죄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11절에요.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자, 한 구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주선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만큼 타락하게 심했느냐 하면 나중에 보면 이들이 그런 것까지도 있었죠. 불 가운데로 던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에레미야에 보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의 자식들 중에서 뭐 똑똑하고 좋은 자식을 제물로 불 가운데 집어던지게 되고 이런 것까지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 바알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나중에 그들을 차지하게 될 때는 아직 때가 관영하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전멸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타락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15절에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어찌 나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이 피한 것이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온즉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으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통역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통역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요. 또 백성들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들을 막 정죄하고 자기는 그들보다 낫다고 하면서 정죄하지 않는 그들을 같이 나의 죄요,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3조 5절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가면서 통회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통일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을 갖게 되고 협조를 하게 되죠. 10장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에스라가 주님 앞에 인도자로서 통회하며 그렇게 통회하면서 기도할 때 여기에 많은 백성이 또 같이 통고하면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 2절에 보면 엘람 사람 중 여히야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에,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에 보면 곧 내주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다 심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 대표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 모든 아내와 그들을 내보냅시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자 이제 5절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여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이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래서 다 모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들이 다 순종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 쉽게 말하면 결혼해서 자식도 있고 아내를 삼았고 또 며느리 삼은 사람 다 다시 이스라엘에서 내보내서 그들 고향으로 내보내기로 그들과 끊어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약간의 몇 사람만 좀 반항을 하죠. 15절 이하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의 아들 요나단과 누구죠?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반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제 돌이켜서 내보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이방 여자 결혼한 남자들의 숫자가 나오고 그들의 내보낸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에스라서의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조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결혼까지 해가지고 자식들도 두고 있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다루고 있는 이 에스라 율법을 내용을 적용한 거잖아요. 신명기라든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렇게 해서 실천을 이 에스라가 하게 된 것인데
오늘날은 이것은 이제 모세 율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모세 율법에 복종할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조치를 근거로 해서 오늘날도 만약 어떤 사람 불신 결혼했다 그러면 말씀 근거해서 그와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본문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불신 배우자가 원하면 이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에 12절에 보면 7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버리지 말며 그래서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아내로 두고 살고 있어서 남편이 함께 살길 원하면 그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길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에 보면 15절에 혹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만약에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믿는 것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구절이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제 내가 남편을 구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예, 여기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어떤 분이 설령 불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 뭐 근신 기간이라든지 또 그거 어느 정도 기간에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배우자가 함께 살길 원하면 아, 함께 살아야 하지 그것과 이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쨌든 전반적인 뜻은 성도들이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좀 이미 변호까지 했는데 에스라의 지도 아래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좀 충격이 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에스라는 모세 율법을 신중하게 순종하면서 이혼을 허락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네,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을 향해서 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믿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이혼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 혹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결혼해 살아갈 때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가늠한 것들이 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지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에게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그래서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가 아, 그렇게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상대 배우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말씀이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면들 경우는요, 그 상대방,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둘이 원만하지 않고 또 둘 다 배우자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둘 사이에 원만하지 않은 관계였고, 또 그것은 상대방의 어떤 배우자가 상대방이 범죄하는데 어떤 일조한 뭐가 있다고 할 때, 그런 면에서 어떤 경우는 배우자가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럴 때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혼을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미국 성도 가정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경우 남편이 이제 아내를 계속해서 구타를 한다든지 술을 먹고 계속 구타고 막 그랬을 경우 장로들이 그렇게 분별을 하더라고요. 맥도날 형님이나 깁슨 형님들이나 장로들이 이건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구타를 하고 술 먹게 되고 그러면서 구타를 하고 그리고 때로 이제 어떤 도저히 이 배우자로서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게 만든 어떤 요소를 갖고 있고 그렇게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이혼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이 사실 좀 애매한 면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가늠한 것 외에 다른 언급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배우자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결혼 생활을 위한 자격과 그런 것을 진행하지 않고 또 아내로서 결혼 생활을 위한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뜻은 이혼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성도는 그 배우자가 주님을 믿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약계 원칙을 보면서 구약의 이런 경우처럼 내보내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만약에 그가 살길 원한다면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최대한으로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는 그 남편의 주님을 믿도록 아내가 최대한으로 기도하면서 최대한으로 그를 섬기면서 그가 주님을 믿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까 고린도서 7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으며 구원받는다라고 확정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남편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혹은 자기 아내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최대한의 섬김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걸 볼 때 그만큼 믿는 배우자가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기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혹은 믿지 않는 사위나 믿지 않는 며느리를 둔 부모들은 어때야 되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의 경우 자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불신교제를 했을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그걸 놓고 부모 입장에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도록
마치 여기 에스라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자식들, 딸이 됐든 그리고 사이가 됐든 이 며느리가 됐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도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지역 모임에서 보면 이렇게 불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간절하게 통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 잘못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참 있어요. 그렇게 통회하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확실히 그 배우자가 더 빨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도 자식들이 그렇다면 그걸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들이 그리고 며느리의 사이가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 교훈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것도 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많은 청년들 형제자매들 이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 결혼을 이렇게 방해하시려고 하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적으로 큰 손실과 괴로움과 고통과 수많은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단, 벨리알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를 위하셔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두신 배우자와 산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결혼할 때는 믿는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말씀에 참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이 되는 한 구절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도 나오는데 9장 4절에도 보면 4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9장 3,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10장에도 나오는데요. 10장에도 한번 또 같이 읽으면 10장에도 나오죠. 10장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다. 순종하는 자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래도 과거 같은 경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지만 물론 그렇지만 분명히 율법을 범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그래도 소망 있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떨고 그것을 정말 경외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에스라 같은 사람, 또 여기 스가랴 같은 사람, 또 먼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두렵게 떨 줄 아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어떤 진노가 감해지게 되고 이들이 통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이들이 어쨌든 순종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율법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되새겨야 하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씨가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가정을 이 영적인 계보를 잇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회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본인이나 또 부모들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거룩한 것을 향한 추구,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유지할 경우에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두려운 말씀을 보게 될 때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렵게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주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식구들 중에서,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런 불신자와 결혼한 일들이 우리에겐 참 일어나지 않는 가슴 아픈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 안에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를 보존해 주시고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도록 또 악한 자에게 저희를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